전도 폭발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도 훈련법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훈련법을 배워서 전도하는 일에 주력을 했고 활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을 창시하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도 폭발을 창시하게 된 계경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을 서빙하는 여 종업원의 얼굴이 그날따라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거절했어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전도를 해? 사람들 눈치도 보이는데 여러 차례 무시를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 총소리가 납니다. 탕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바로 직전 그 여종업원이 권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그걸 목격한 제임스 케네디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그 여자에게는 천국으로 갈 마지막 기회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인데 그 이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자기에게 떠오른 말씀이 에스겔 3장 18절,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죽어도 내가 전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 찾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귓전을 떠나지 않아 이유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도에 집중한 것이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저 서울 쪽 엄청난 비가 내렸죠. 서초동의 한 남매가 무심코 집에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고 어떻게 됩니까? 맨홀에 빠져서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끝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요, 누군가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끝을 잘 준비하고 사십니까? 노후 준비는 다들 잘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이 정도 물려주고 이렇게 노후 준비는 잘하는데 사후 준비는 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끝날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땅의 화려한 것들이 내 영혼에 정말 영혼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되고, 땅의 것들이 하늘의 풍성함을 정말 빼앗기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너 몰라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내 집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론 종교예요. 신앙은 마지막 때 승리의 약속이고, 교회는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 주님의 임재고, 성경 말씀은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안내서고, 이 설교는 우리에게 믿음을, 복음을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끝이 있고 성경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더 좋은 믿은 삶.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후가, 오늘 말씀을 들은 후가요.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휴가 때 아이들과 함께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간 적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고성 못 미쳐서 통일 전망 가기 전에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한국 토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상한, 그래서 유엔인가 어디서 관할한지 해서 하여튼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안보 교육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안보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상황을 설명한 걸 들었는데요, 일제 포갑이 끝나고 해방된 지 불과 몇 년 안에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은 김일성을 필두로요, 소련과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남한은 보니까 아무런 준비된 게 없어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해해졌어요. 그 당시 북한은요, 독일군과도 비교할 정도로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애국심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실제 북한군은요, 소련제 T-33 85형 탱크가 242대 그 당시에요. 그리고 야크 전투기와 IL 폭격기가요, 찾아보니까 200여 대가 있어요. 폭격기가요. 각종 야포와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고, 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요, 한국 전쟁 진전까지 폭격기 없었어요. 정찰기만 10대밖에 없었어요. 탱크 장갑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그 당시요, 전쟁 침공 언제냐,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지역에서 빼놨어요. 기회는 이때라 김일성이 엄청난 화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한 달 만에요, 다 밀려서 부산 일대만 좀 남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김정은이 아팠다고 뭐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인민대회한테 막 울잖아요. 아마 이 중에 대다수는 김정은 장군 아프다고 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저는요,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우리 믿음이 이 나라를 살렸구나. 여러분, 유엔에서요, 우리나라를 돕냐 마냐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소련과 중국에서 방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건 만장일치해야 유엔 군인을 파견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소련 대표가요, 불의의 사고로 그 참석을 못해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 파견해요. 여러분, 이게요, 왜 소련 대표가 그날 못 왔을까? 이게 역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련 대표를 막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한 나라의 명운과 국운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참 희한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우연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 눈으로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수신 장군 본 적 없잖아요. 400년 500년 전뿐인데요. 우린 본 적도 없는데요, 이수신 장군이 만들어진 얘기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이수신 장군 실제 있잖아요. 정말 우리 여수 아빠, 여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지금도 큰 칼 차고 저 일본 쪽 바라보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수많은 전투의 승리, 세계 역사에서요, 이수신 장군 이런 분이 없어요. 정말 적에게 모함당해서, 그것도 같은 편에게 모함당하면서 감옥 갔다가 힘 빠진 상태 와서 명량해전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로요, 333척의 일본 외적에요, 일본 배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명량 승리를 합니다. 그 말에 얼마나, 영화 보면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고 만졌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빈 무덤, 부활한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성경의 사실들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끝날이 있다. 반드시 인류의 마지막이 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어떤 곳인 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천국을 택하겠습니다, 온 삶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 때가 오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세우며 충성한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고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악마의 손길에 붙잡혀 끌려가면서 무서움에 벌벌 떠는,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 소리지르는 내 비명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그날은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나눠지지 않아요. 건강하냐 아프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아니 거부한 사람들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는요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판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적 해석 중에 우리나라 글로 해석하다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영생은 얻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얻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근데 받는 건 주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제가요 차를 몰고 가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차 타고 갔는데 이상한 냄새 나서 보니까 트럭에 개들이 잔뜩 실려 있어요. 근데 그 개들 보니까 거기에서 막 서로 좋은 자리 찾아려고 막 지들끼리 으르렁 싸우고 있더라고요. 트럭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곧 보신탕 재료될 개들이요, 죽을 줄 모르고 그 트럭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해요. 또 한 번은요 시골길 가는데 앞에서 솔솔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돼지떼를 이렇게 싣고 가는 트럭이에요. 예? 여러분 그 돼지들도요 보니까 서로 막 좋은 자리 찾아려고 막 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안해 주는 생각이요,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구나.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예?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린 사실 사형 선고를 다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얼마 후에 우린 다 죽어요. 죽은 뒤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명과 팔자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도요 곧 떠나보내야 돼요. 사랑한 남편도요 아내도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고 좀 섭섭해도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건강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게 건강할 때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 우리나라 유명한 박목월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감리교도예요. 그 아내가 유익순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유치하게 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에 혹이 생겼어요. 병원 갔더니 암이랍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체험했는데요, 꽃갈 모자를 쓴 스님들이요 나와서요 막 너 데리러 왔다 막 쫓아오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장로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딱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중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데요, 성경대로 믿어라. 나를 성경대로 믿어라. 그리고 다시 눈 뜨고 살아났어요. 이후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모든 예배, 주님 만나러 오는 모든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마지막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고 암 걸렸다 회복되거나 막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예요.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중심을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됨을 그러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요, 형식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체험의 확신이 있으면요 죽음 앞에 당당해요. 어떤 교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구역 거기 장로교인데 구역장 되신 분, 우리 이름 이제 속해 인도자 되신 분이요. 목사님께 와서 막 큰일 났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자기 식구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바빠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보내면서 가서 목사님 대신 귀신 좀 쫓아내고 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가셨어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난 후요, 이 권사님이 오는데요,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낸 얼굴이 아니라 반쯤 귀신 들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가서 목사님 배운 대로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을 2시간 정도 불렀더니 귀신이 막 흔들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배운 말씀대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쳤답니다. 그럼 당연히 귀신 놀라서 딱 도망갈 줄 아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 귀신이요 권사님을 보더니 씩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슴을 올린 권사님 손을 툭툭 치면서요, 오늘 새벽 기도도 빼먹고 안 한 것이 목소리만 크기는 그러더랍니다. 이 권사님 매일 새벽 기도 잘하다가 하필이면 그날 하루 빠진 거예요. 예? 그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놀래서 막 도망쳐 나왔대요. 목사님 지금 당장 갈 수 난처하고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반짝 생각이 난 것이,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 자기는 새벽 기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권사님인데, 이번 기회에 귀신이 이 저기를 통해서 조직의 쓴맛을 좀 보라고 권사님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하라고 권사님을 보냈대요. 이 권사님이 다녀오며 목사님이 하던 일이 끝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권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가고 목사님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상상하면 정말 씩 웃음이 나더래요. 이 권사님이 가고 한 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목사님 예상한 얼굴이 아니에요. 막 너무 밝은 얼굴로 왔어요. 예? 목사님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권사님 대답하기를, 어떻게 되겠뇨? 목사님께서 시킨 대로 귀신 쫓아내고 왔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놀란 거예요. 물었대요. 아니 귀신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하시기를, 글쎄 그 귀신이 까불더라고요. 예? 더 궁금해진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요, 2시간 찬송하고 말씀 읽음까지는 앞에 갔던 권사님과 똑같이 했대요. 그리고 이 권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요, 가슴에 얹은 권사님의 손을 툭툭 치더니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무슨 권사라고 목소리만 커가지고는 내가 네 소리에 놀라서 나가겠느냐? 뭐 비웃더랍니다. 귀신은요 파고들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럴 때 안 놀라셨습니까? 놀라긴요. 제가 새벽 기도 안 한 거 저도 잘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 새벽 기도 안 했다 어쩔래?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나가라겠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나가라겠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싹 나가더랍니다. 또 이 얘기 들으면 새벽 기도 안 한 분들 소망을 얻으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새벽을 깨워요. 기도한 일에 더 앞장서요. 무슨 말이냐?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요, 진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경책 조금 더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를 몇 년 더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여러분 이것이 권세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이 길 가운데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지식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더 열심히 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지식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울은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은 큰 자, 큰 것을 추구하는 자, 바울은 작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 예수님 만나지 않은 지식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감옥에 풀려,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더 잘 돼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정말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바울의 소원은요, 감옥이든 경통하든 잘 되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건들면 큰일 납니다. 이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이용해서 누명을 벗어날 수도 있고, 자신의 말 얼마나 똑똑합니까?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어떤 기회도 복음 예수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누명과 거짓 속에서 모함을 받으며 붙들렸고 매맞았고 옷벗짐 당하고, 근데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뭐 억울할 때 있잖아요. 예,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옆분 권사님 말 한마디에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요. 집사님 눈빛 한 번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교회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섭섭한 일을 만나도, 손해보는 일, 매맞는 일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나 도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고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내 자신의 형통밖에 바랄 것이 없는 인생, 이건 생존이죠.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안다면요,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찾을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복이 아니죠. 아프거나 뭔가 안 돼서 하나님 찾을 일 없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허망하게 끝난 인생 됩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왜 신앙이 넘어지고, 왜 자존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2022년 후반기를 축복으로 여는 전교인 수련회,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라는 주제로 집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7번의 집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우리 같이 오셔서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을 역전하십시다. 7번 집회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동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십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요, 저 어디 봉두 가서 이 항아리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구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우린 연약하지만 당당합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겐 용생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생명 호흡이 끝나고 두 눈 딱 감기고 뜨면요,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자. 여러분, 그 확신 없습니까? 오늘 그 확신 가지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우리에게 소망되는 사람 중에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오른편과 왼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짜 흉악범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요. 주님께 뭐라 합니까? 나 같은 사람, 그때 주님께서요,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4절. 여러분,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충격적 이야기를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 들어야 돼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곡교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끝으로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뒤엎어 버리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걸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해받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으니 이제는 간증하는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그럽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하라고 부르셨고 택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라고 했더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랑은 나를 높이지만 간증은 주님을 높입니다. 자랑은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간증은요, 정말 용기를 실어줍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하고자 해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인가 제가 저 조지아라는 나라에 한 19시간 비행기를 타고 트랜스포해서요. 뭐 직접 가면 한 8시간, 9시간 갈 건데 이거 막 트랜스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직접 한국에서 가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없어서요. 하여튼 19시간 걸려서 조지아 내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있어서요. 거기를 이제 선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비용이 한 230-4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들여서 가서 선교를 갔는데 말이 선교지 생고생 하고 왔죠. 여행이라면 괜찮았겠죠. 근데 뭐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여행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 다녔는데요. 거긴 영어도 안 통해요. 아제리 언어를 첫날 1시간 배워서 시장 가서 물건 몇 개 사오는 게 숙제. 둘째 날 1시간 정도 배워서 버스 타고 다른 마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숙제. 셋째 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고 복음 언어를 배우고 이제는 이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여수에 왔어요. 첫날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세요? 배우고 서시장 가서요 물건 사오는 거예요. 가서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다요? 막 이렇게 해서 물건 5개 사오고, 둘째 날은 좀 배우고 저 순천 가는 버스 타고 버스 어디서 타나요? 순천 어떻게 가나요? 물어서 버스비 얼마나요? 그리고 어느 마을 가서 사람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이름 5명 적어오는 거예요. 셋째 날은 이제 예수 믿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복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이거를 그 나라 말로 배우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저 미국에 오신 분이 여수에서 그걸 배우고 저 속초로 갈 수 있고 태백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대전으로 갈 수 있고 전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그 나라 지도를 주더니요, 저희는 목사님 4분이었어요. 여자 목사님 1분과 초교파로 보이는 이제 장로교 성결교 목사님에서 감리교 목사인 저까지 4명이 정말 어느 지역을 가라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저랑 비슷한 나이도 연배도 비슷한데 제가 언어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제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갔더니 막 잘도 모르는데 그 다른 목사님들이 저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한 게 제가 사실 잘 언어를 못하거든요. 말도 잘 못해서 막 부부싸움만 맨날 치는데, 예. 이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그게 통해서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버스요, 시설, 기차 시설, 뭐 고속도로 진짜 좋은데 그런 나라는 그런 게 터미널이라는데 터미널도 아니에요. 어디 있다 보면 거기 차가 와요. 하여튼 차를 타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지역 갔어요. 그리고 물어서 마을에 도착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막 같은 지역을 걷다가 어느 마을을 만났어요. 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그 수라는 말이 아제르바이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좀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 갔더니요, 한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러 갑니다. 그 어느 집 들어갔더니 하여튼 그 반나절 동안 쫓겨만 갔어요. 막 집에 못 들어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분위기가 틀려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마을들은요 화내요, 진짜. 그런데요, 정말 복음을 거부한 그 나라 무슬림의 어떤 또 불교의 마을들 보면요 우울해요.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빛된 주의 군대가 오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회방합니다. 쫓겨났어요. 이런 현실 앞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인 우리들끼리 불평이 나와요. 야, 이거 몇 시간 말 배워서 말 제대로 통해도 복음이 전할까 말 건데 불신이 생기고 한 목사님이 막 뛰쳐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하나, 또 저들 무슬림이니까 기독교 복음 전화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도 오고요. 물론 이제 순교의 마음으로 가긴 했지만요, 두려움도 오는데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리자.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서요, 정말 태양표 때 나무 그늘 막 흙밭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시설이 아니죠. 그저 나무 아래에서 4명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데 누구도 나를 이곳에 예배한 적이 없는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불렀던 임재 찬송,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임재란 찬양을 드리는데요, 제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불신한 것들을 하나님 믿지 못한 걸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옆마을로 옮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한 가정에 들어갔더니요,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동네 아이들이 저희들을 따라와요. 그곳에서요, 하나님께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 사람 4명이 서서 예수님 찬양, 다 알잖아요. 예수님 찬양할 때 제가 옛날에 율동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게 생각나갖고서 막 율동했더니 막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 이기게 하셨어요. 제가 붙잡고 제일 그날은 저만 복음을 전했어요. 옆에 쳐다보시고 하는데 9가정이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첫날 한 여자분, 남편이 러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얘기를 제가 어설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는다 혼자 이제 과부처럼 거기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다 따라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성경 여러분, 이게 권서 사역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권서 사역 하다가 목숨 잃은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전해드리면 그걸 받아들여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인데요, 한 할머니가 구경 왔다가 우리 집도 가자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할머니가 영접합니다. 근데 때마침 아들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빈라덴이에요. 빈라덴 누군지 아시죠? 무슬림 테러범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이거 무슨 당하는 거 아닌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샬롬 인사했더니요, 그 사람들도 살롬이에요. 살롬 반갑게 받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죽어가는 영혼이 나를 통해 돌아오는 이 기쁨이 돼야 돼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던 13살 샤민이라는 놈이요, 우리 집도 가자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걔네 집이 사실은 3번째로 저희를 쫓아냈던 집이더라고요. 이 샤민이 저희를 데려가니까요, 할아버지가 막대기 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 무엇 했습니까? 뒤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할아버지 붙잡고 있는 어둠과 거짓의 영이 무슬림에게 끊어지게 하옵소서. 순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어디 아픈 건 없냐 했더니 일하느라 고생해서 팔이 안 올라간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된대요. 한국말로요, 목사님 4명이 손을 대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데요, 손이 현장에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더니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차로요, 다음 마을까지 우리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문화도 틀리죠. 그러나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놓고 주님께 맡긴 주님이 역사하고, 그 저희 일원 중에 한 명이 2년 뒤에 갔더니 그 여자분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가정교회를 세우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물질은요, 건강은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간관계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여정을 통해서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확실한 진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 되신다는 이 확실하고 놀라운 진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밤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갖고서요 잠을 자는데 우리 조원 4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한 목사님은요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 2층에서 딱 떨어졌는데요, 뒤꿈치부터 떨어졌는데 뒤꿈치뼈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교회 간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아프다는 얘기를 미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요 쩔뚝쩔뚝 걷다가 그걸 장로님 발견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박살나서요 수술을 몇 년 뒤 뼈 제거 수술하고요 2차까지 수술해서 자기는 하루에 2,000보 이상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2,000보 이상을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3박 4일 동안 하루에 보통 걸은 게 3만 보 이상이 돼요. 엄청난 거리를 걸었죠. 좋은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돌과 모래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요 온전한 고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 사실 생고생이죠.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금액으로 선교사님이 그걸 준 금액으로 하루를 살아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빵 하나 물 하나로 아침을 먹고 전도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분들이 빵도 주시고 정말 수박도 주시고요 그걸로 한 끼를 때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냐, 왜 이 간증을 나누냐, 여러분,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 고개 끄덕이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고 생명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확신입니다.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목사든 장로님이든 기도를 몇 시간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 확신 갖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유학이라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요 뭐 통장에 몇 억 주신 게 아니에요. 다이아번지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요 좋은 차 한 대, 아파트 한 채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얼마죠?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붙잡으면요 죽을 인생이 살 인생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린 승리합니다. 우린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 땅의 것들이 하늘의 가치를 흐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죽을 자들이 아니라 살아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우리 신앙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